10월 17일 본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가이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가져다 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사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른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 지도자를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랴야와 마아갓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갔어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에 있는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스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늘 평안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떠한 합격 소식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 합격 소식은 꼭 나와 관련된 가족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려줍니다. 우리 가족이 합격 소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턱 내고 이웃들의 자랑이 되고 싶지만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나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평안을 넘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물론 여기에는 물질의 기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지면 분명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놔둬봤더니 결국 나라를 빼앗기죠.
그렇게 잘 살게 해주고 평안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으로 나아가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월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언제 생겼을까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15년 내에 생긴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생명 연장을 받고 3년이 지났을 때 생긴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았을 그때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후에 그는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를 하며 악이라는 악은 다 저질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시야의 성전개혁 전무후무한 6월절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 바라는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 뒤에는 감당하지 못할 심판이 같이 따라왔죠. 물론 막을 길은 하나님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가르쳐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르쳐줘도 므낫세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패역한 길을 걷고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응답 뒤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방향성이 바르게 잡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의 기도에서 묵상을 했듯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아람 나라의 공격이 멈췄지만 공격을 멈추기 위해 일으키신 아수르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결국 일관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구원의 화살이 바뀌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당장의 기도의 응답에 조여할 것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은 은혜로 남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오늘 남유다와 같이 심판을 앞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가 있었지만 이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고 우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적정한 일을 실행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순종이죠. 자신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결과 이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심판을 맞이하고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애굽에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만 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당장에 보이는 힘,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의 영광도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영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도와줄 자가, 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화려했던 영광,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깎아서 버려지는 상황, 빼앗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영광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노예보다 더 못한 포로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조금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걸지 않기 바라고 목숨을 걸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바라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사오니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또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